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로와 에스다롤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롤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양이 같다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한 지파가 나옵니다. 바로 단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보게 되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땅의 남쪽과 또 지중해 연안까지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거기를 정복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지파는 대적을 물리쳐 몰아내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주변에 아주 강력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삼손 시대 이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이죠. 블레셋 민족은 선진 문화와 강력한 찰기 무기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어요. 블레셋은 엘리 제사장 2 아들도 죽이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과 요나단도 죽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싸우기에는 너무 버거운 민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삼손이죠. 삼손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가 너무 미약하니까 초월적인 힘을 가진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손이 사서로 있을 때 삼손과 함께 싸웠더라면 블레셋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 혼자서도요 20년 동안 블레셋을 막았는데 삼손과 함께 싸웠다면 이스라엘 최대의 적인 블레셋을 제압하는 강력한 지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싸울 때 단지파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 대한 소중함이나 사명의식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민족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지에 살면서 평야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자신이 분배받은 사명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땅으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하죠. 약 120km를 가로질러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을 포기하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사명이나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속에 있게 하셨다면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좀 힘들다고 나에게 너무 버겁다고 쉽게 포기하면 그 어려움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쉽고 편한 길만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큰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이나 사업이라면 하나님께서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방을 해요. 모방. 비슷하게 모방을 합니다. 단지파는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모방합니까? 가나안 정복의 모습을 모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단지파도 정탐꾼 5명을 보내죠. 정탐꾼이 기생 나압을 만난 것처럼 미가의 집에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서 형통한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라이스, 이스라엘 북쪽 라이스 땅을 차지하죠. 단지파는 모방을 잘하는 지파였어요. 비슷하게 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정당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여서 블레셋 민족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라이스의 땅을 배정받는 것처럼 모방을 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으로 갑니다. 이때 정탐꾼 5명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지나가다가 유숙하게 되죠. 이때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 제사장으로서 기도문을 읊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위 사람이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죠. 이 레위 청년도 미가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봇이 있습니다. 예봇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밈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답을 해줍니다. 형통할 것이라 라고 축복을 해줘요. 미가의 제사장은 짝퉁이요 거짓 제사장이에요. 흉내를 낸 것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응답이 아니죠. 이 제사장은 그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단지파 정탐꾼 5명은 형통한 길을 만나요. 라이스라는 땅에 갔더니 그 땅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히 안전하게 사는 민족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고 사는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라이스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 도시 시돈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안전해서 이 시돈의 간섭이나 연락을 하지 않고 살 정도로 안전하고 부유했습니다. 대박이죠. 가장 평화로운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식배에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파가 사는 소라와 에스다롤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보고를 하죠?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처럼 모방해서 보고를 해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약하면 이렇죠.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죠. 단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단지파 가운데 600명의 군인들과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새로운 정복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죠.
단지파의 모습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모습을 닮았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죠. 단지파가 쉬운 길을 선택한 길이었고 사명을 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단지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정복이죠. 그러나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위해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정복이라면 단지파가 라이스 지파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은 평화롭게 사는 민족을 죽이는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파의 이동에 신비롭게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큰 힘이 그들에게 되어줍니까? 미가의 집 우상 숭배에 레이 지파 지상이 도와줘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전해주죠. 그런데 그 가짜 애언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단지파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죠. 짝퉁은요, 명품과 거의 비슷하죠. 아무리 비슷해도 짝퉁은 가짜인 거죠. 짝퉁 목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말을 해주죠. 그러나 진짜 참된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죠. 미가의 제사장이나 단지파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가의 제사장은 레이 직분의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가가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고 충분한 사라비를 준다고 하자 그 집에서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짝퉁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찾아가죠. 라이스라는 땅은 단지파가 편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안락하고 편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가의 제사장이나 단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락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아무리 모양이나 형식이 엇비슷하더라도 미가의 제사장은 우상 숭배의 제사장일 뿐이고요. 아무리 단지파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모습을 재현하며 비슷하게 라이스의 땅을 정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린 지파일 뿐인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 보일지라도 결국 나중에 함께 망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짜에게 내 미래와 어려움을 맡기기보다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지파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라이스를 정복하고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는 도시로 만들어가죠. 미가의 신상과 가짜 제사장 요나단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지파의 종교를 만듭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처음으로요, 우상 제도를 제도적으로 채택한 지파가 돼요. 결국 어느 날 단지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에도 아예 단지파의 이름이 언급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신앙의 올무가 되었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고 결국 생명체계도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나를 이곳에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미약한데 더 힘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는 우리가 좀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감당하도록 주신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또 기도하며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편한 길, 쉬운 길을 찾다가 다른 사람의 올무가 되고 또 함께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